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11시에 연합예배로 온 가족 연합예배로 되니까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같이 간단히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표본사님, 인고사님 몇 시라고요? 11시. 9시에 오셔가지고 어째 교회 문이 닫혔디야? 하고 놀라지 마시고 11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갈렙,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렙이라는 뜻은 원어로 개예요. 왜 개냐면 갈렙은 성경의 충성의 상징이죠. 여러분, 개는요 사람과 달라서 주인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충성의 상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음성 인물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받은 특별한 사랑의 이유를 마음이 달라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이 마음을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었기에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시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만큼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 모든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귀족들을 모으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막 법도 있게 잔치를 할 때 술도 억지로 권하지 않아. 다 금잔으로 딱 마시면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와스디가 너무 이쁜 왕후였거든요. 인물이 뭐 우리 장모사님처럼 막 이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장모사님 저기 젊었을 때 사진 못 보셨죠?
좀 봤거든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하여튼 너무 막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이쁜 옷을 입고 왔을 때 청한 거예요. 아니 와서 얼굴 좀 보여줘라. 근데 이 와스디도 이제 여자들만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불렀는데 신랑이 불렀는데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하고 멸시해버렸어.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체면이 뭐가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분노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참모들 다 모으고 이거 페르시아의 규례를 따라서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지금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 백성, 그 가정들을 멸시와 분노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왕후 와스디가 남편이 불렀는데 왕이 불렀는데도 안 갔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부르면 앞으로 어느 집구석에서 마누라들이 가겠느냐. 또 많은 데는 안 가니까 마누라들은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은 어떻게? 분노하고. 그래서 멸시와 분노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해버리고 폐위해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누굴 뽑았어요?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참 갈렙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요 왜 개보다 사람보다 개를 더 이뻐하는 줄 아세요?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아빠가 왔어, 남편이 왔어. 근데 다 자기 방문 닫고 코빼기도 안 비쳐. 근데 모시기 하나는 와서 방방 뛰면서 난리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개요. 그 개라서 그 개를 너무 이쁘니까 우리 임진우 아버지자님은 그 강아지는 쪼꼬인데 쪼꼬가 와서 우는데 막 누디처럼 우는데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 개를 안고 아유 쪼꼬야 사랑해 쪼꼬야 사랑해 쪼꼬야 사랑해 하면서 안고 잔다니까. 왜? 다른 가족들은 와도 뭐 아빠가 오든 말든 뭐 속옷 닭 소보듯 하거든. 근데 걔는 안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우리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는 저 영국에 가면 인본주의 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 학회에서는 버스에 광고를 해요. 뭐라고 광고를 하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특징은 하나님 없어. 하나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을 멸시해버려요. 근데 신본주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바벨탑을 한 꼭대기까지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마음껏 죄지면서. 근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나와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어딜 가든지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뭐 해요?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쁘니까 막 바지가 내려가면 막 기뻐 춤을 춰요. 밤새도록 예배를 드려요. 다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됐다. 내가 네 종심은 맞다. 근데 네 손에 너무 피가 많아. 내가 네 아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건데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해 여기는 마음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안, 너의 가문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축복을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갈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인본주의야 완전.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들의 눈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서도 홍해를 가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멸시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칼렙은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고백하라는 의미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 땅은 너에게 주었다. 주었으니까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이다 하고 보고 와라 했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야, 군사는 몇 명이고 무기는 어떻고 성의 규모는 어떠하며 그들의 신장은 어떠하더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 무시해버려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본 나머지 가나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출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컴플렉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현실만.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그들은 가슴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들의 단어를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른 성령을 가지고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의 크기를 사람의 눈으로 재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통곡하며 요동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갈렙은 회중 앞에서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외칩니다. 다른 마음이 보여준 순종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애굽 1세대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38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족의 지도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가 돼서 들어가지만 그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남다른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아가세요. 경멸하세요. 갈렙의 순종은 이례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갈렙의 순종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갈렙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미래 완료형의 축복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땅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현실은 똑같았어요. 그 똑같은 현실 속에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영이 달랐어요. 시선과 관점이 달랐어요. 그리고 끝내 남다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뿐더러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자,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 5년. 그러니까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정복 전쟁을 5년 동안 했으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근데 땅 분배를 받을 때 헤브론 땅은,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헤브론 땅은 정말 지금도 과일이 아주 당도가 엄청 높다고 그랬죠. 대추, 야자 같은 거 수확할 때 보면 사람이 수확 못해요. 기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걸 기계로 이제 막 어마어마하니까 양이 당도가 엄청 꿀을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대추, 야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쨌든 이 헤브론 땅을 딱 정복을 하러 갔는데 땅 분배를 받아야 하는데 갈렙이 딱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같이 정탐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2배의 축복을 준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 생존하게 하셨나는데 오늘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우리 표정재 원사님 84세인가? 84세. 표정재 원사님 나이에요. 85세. 근데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갈렙의 믿음 또한 달라지지 않았어요. 4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갈렙의 믿음 또한 똑같아요. 갈렙의 주어를 보세요. 주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00% 믿었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땅을 몇 배 받아요? 2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누가 취해요? 갈렙 집안이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때는 내가 뭘 따라 살았어요? 죄성 따라 살았다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요. 죄가 왕이 되어서.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영, 성령을 받아서 생각, 마음, 시선,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주어, 주체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갈렙은 그게 됐어요. 그게 통과가 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 베드로, 고넬료, 바나바. 특징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는 교만이라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왕처럼. 내 관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자리를 차지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관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믿음, 승리, 그걸 딱 취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일 때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잠시 멈춰 문제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적용을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 인격이시다. 인격.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개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개는 달러.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뛰어와서 방방 뛰니까 너무 이뻐. 나를 존중히 여겨주잖아요. 내가 부르면 오잖아요. 사람은 안 와. 아무리 불러도 방문을 잡고 안 와. 소 닭 보고 닭이 소 본다는 뜻이 뭐예요? 서로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닭은 소를 멸시해. 소는 닭을 서로 경멸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세요. 부부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자녀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큰 삐져요. 뭐로 자기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사모랑 얘기하고 있어. 옆에서 얘기를 해? 그러면 아빠는 얘기 안 해. 아빠 내 말 안 들었어. 그 어떻게 해야 돼? 들어줘야 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아내가 남편의 그 삶을 존중해주고, 또 남편도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갈렙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내가 아내를 위할 때 또 부모님을 위할 때 부모님도 나를 위하시고, 아내도 남편을 위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하고, 서로 경청해주고, 얼마나 삶이 행복해요. 그러면 얼마나 윤택해지겠어요. 오늘 결론인데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삶과 위기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나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졸다. 예배 끝났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나님 찰 때라면 밥 먹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가. 밥 먹을 때 3번 찾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안 찾아.
야 진짜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이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냔 말이에요. 갈렙은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 그 약속을 신뢰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고 갈렙과 같은 절대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눈을 감을 필요가 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이어도요 나 멸시하면 나도 그냥 소 닭보듯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 뜻이 뭐라고요? 개라도 나를 존중하면 쫓고 안고서 쫓고 사랑해 하는 거예요. 쫓고 아빠 그냥 그래. 사랑이면 되게 사랑해. 이소민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 쪼꼬아빠 빨리 와서 쳐요. 쪼꼬아빠 안 와가지고 그냥 아주 느리국만 부르도 아까 쪼꼬보다 늦게 왔나 오늘? 545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